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하신 영광이라는 말은 아주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게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산책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밤에 이렇게 사물을 보시면 뭐 보이나요? 다 깜깜하죠. 다 깜깜하면서 딱 깜깜해요. 낮에는 파랬던 게 낮에는 빨갰던 게 낮에는 녹색이던 게 다 깜깜해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연 어떤 과목에 가장 신경을 쓰셨을까? 미술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갑자기 색채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과목은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날짜를 계산하셔야 됐고요. 시간을 계산하셔야 됐고, 그래서 하루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틀째 날, 3일째 날, 4일째 날, 5일째 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시려면 비율도 맞추셔야 됐거든요. 과학이나 화학을 하면 비율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빈틈없이 정확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아마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그 지구 혹시 그렇게 우주에서 찍은 거 보셨나요?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우주 나가면 별이 없어요. 그냥 행성들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 거죠. 지구에서 보니까는 그냥 반짝반짝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우주에서 보이는 거는 파랗고 하얗고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갖고 있던 건데 하얀 사기구슬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생각하신 건 수학하고 과학을 아주 신경 쓰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신경을 또 딴 데 쓰시더라고요. 국어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능력이 참 좋아야겠죠. 한 번 졌던 이름은 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코끼리라고 졌는데 사자를 보고 코끼리 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담은 열심히 생각한 거죠. 이걸 어떤 이름으로 지어야 될까? 아주 국어적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나하나 알려주시겠죠. 그러면서 동물을 지으면서 동물을 대하면서 도덕적인 걸 알려주셨겠죠. 사회적인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자기가 다 이름을 부여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완동물한테 이름 붙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어떻죠? 사랑스러웠죠. 사랑스러웠는데 애완이죠. 그러니까 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한테 국어, 도덕, 사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껏해 짝을 만들어 놨더니 범죄래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가르치십니다. 가정실습을 가르치시죠. 가죽옷을 꿰매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니면 하루 종일 낮에도 음악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저는 좀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그냥 벌레 지저귀는 소리, 새들 우는 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의 언어, 국어, 영어 막 이런 거 말고 가끔 좀 벗어나서 그렇게 그냥 자연의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음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조화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갖다 이상한 애들이 꽥꽥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참 조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바로 미술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님께서 먼저 그 깜깜한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밤이 돼서 깜깜한 거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이 틀 때면 그거 아시나요? 석양이 질 때나 동이 틀 때면 동이 트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근데 가장 어두운 데서 찬란하게 빛이 떠오르면 오색 창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스스로가 그 풍부함, 스스로가 그 부유함, 스스로가 그 높은 지위, 명성 이런 걸 가지고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받은 그대로 투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비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드러내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아주 결사적으로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이제 연결고리가 다시 잡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끊어져 버렸던 연결고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던 연결고리가 다시 연결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뭐가 있죠? 죄에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다 죽어요. 어제 인양했죠? 정유나 가족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동반자살이라고 미명하에 아이들을 살해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죽습니다. 태어나다가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 24주가 돼도 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기 전에 자꾸 진짜 말 그대로 물귀신처럼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생명의 이름을 믿는 순간 구원과 더불어서 함께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나무들이 비바람에 부러지는 그 치열한 전투를 견뎌야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대나무가 자라다가요, 어쨌든 산책하다 보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죽순이 나와서 올라온 대나무가 한 이 정도 됐는데 중간에 꺾여버렸어요. 못 큰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 안의 영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라다가 꺾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믿음이 자라다 꺾인 건지 여전히 내가 잘 믿는 건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혼미하게 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도저히 모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고 치열한 전투를 우리한테 하게 하십니다.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자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치열함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바대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고퀄리티한 용어 나오면 참 제가 설명하기도 좀 복잡한데요. 귀납적 방법이 있고 연역적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이라는 거는 그냥 넓게 퍼진 걸 두고서 그냥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그거를 다 조사해봐서 이렇게 함축적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연역적인 거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 놓습니다. 그 결과를 막 붙여서 찾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는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 그리스도를 딱 두고 메시아라는 존재를 두고 그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볼 때 그들이 찾는 건 무조건 메시아여야 돼요. 메시아.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찾는 존재가 두 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빌립이에요. 아니, 한 명은 빌립이 아니라 한 명은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두 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가서 뵈고 안드레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쫓습니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집으로 막 가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옵니다. 기다리는 사모함이 부류를 가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한 번 더 증거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아주 부정한 여자. 우린 일반적으로 부정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면 아주 부끄러운 것이 많은 여인. 근데 어쩌면은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남편이 죽고 애 못 낳고 죽고 또 대세를 이었는데 또 동생이 애 못 낳고 죽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아주 불결한 마을 사마리아 중에서도 불결한 여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마음은 있는데 도저히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돋쳐 있죠.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래도 떠잡수시오 그러시죠.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메시아를 찾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노라. 그러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을 읽는 우리 주체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본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란 말이 그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전투를 치르고 그 전투를 치르고 계속 넘어서서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회당에서 성경을 말한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되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존재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막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복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약속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제일이 그 전투를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요. 공부하라고 한 겁니다. 공부하라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할 때는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신학이에요. 대체로 신학을 사역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학은 말 그대로 신자에다가 배울 학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늘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인 이슈건 개인적인 이슈건 그럼 과연 성경에서 성경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는 방법은 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시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부당하다는 것, 불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모든 육신의 열매로 낮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이 갖춰지고 나서야 또 한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그게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산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맞아야 되냐? 세상에서 보면 우린 참 미련하다고 보지 않냐? 그런데 왜 맞냐? 하나님이 그걸 맞다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맞다라고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완전함을. 근데 완전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모자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함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치열하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총리를 맡을 것인가 라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천국에서 큰 자를 물어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서 주님이 왕 되실 때 과연 제가 주님의 이제 몇 번째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보다 나으면 그냥 너는 그래, 너는 2인자가 될 만해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니까짓 게 뭔데 2인자야, 내가 2인자가 돼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야, 나이로 보나 키로 보나 얼굴로 보나 내가 2인자지. 너는 저 끝으로 가.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끼리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해요. 성경을 상고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찾다라는 겁니다. 발견해라. 성경에서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히브리어에는 이거 무슨 말로 썼냐면 하파스라는 말로 썼는데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그가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는가? 그가 나사렛에서 가서 살기로 예언된 대로 사셨는가? 이걸 다 대조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던 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다윗이 주라 내 주라 칭했었는데 이런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참 구세주입니까? 참 하나님입니까? 참 메시아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그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의 말을 믿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를 했던 안 했던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이 저가 보라 짐을 진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가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사람에게 증거를 받으십니다. 저희도 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전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를 받으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게 명령이셨으니까요. 마지막 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해서 교회로는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로는 하나님밖에 못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바로 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예수님을 찾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에서 죽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와서 죽었죠? 안타깝다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알아? 죽어 마땅해. 저 지은 죄를 아무도 용서해 주지 못했던 저 죄를 가지고 죽어 마땅하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어떻게 말하면서 사는지 아나요? 당연히 죽는 건데 아이고 죄를 저질렀구만.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성취하셨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은 말씀 안에서 끈질기게 찾고 발견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주 미약해요. 제가 아마 만물 박사가 돼서 길가에 핀 꽃이, 나무가, 동물들의 이름이 뭔지, 물고기의 이름이 뭔지 다 안다면 아마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거든요. 전 들어도 까먹어요. 전 배웠는데도 까먹었어요. 길 가다가 배롱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팝나무, 조팝나무 이런 제가 한 100가지를 외웠는데도 지금 생각나는 건 배롱나무, 연산홍 이거 그리던 그 자주 그리던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은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주 잠깐이라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주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고 영원한 걸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파헤쳐서 예수님을 늘 만나야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어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여전히 신음하는 게 있을 거고요.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던 전투에 참여해서 나가는데도 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믿음이 저 멀리 북구로 도망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시나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심령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를 혼미케 하는 마귀한테 져서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구서 그 자리에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불분명히 뜻은 아주 불분명합니다. 예전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똥치 뭐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 뜻은 맞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바알세붑, 원래는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유대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원래는 그냥 파리들의 우상 이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파리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이 애굽이 우상으로 삼고 섬기던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떼예요. 재앙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멸시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 단어 자체를 굉장히 멸시하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예수님한테 썼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경멸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경멸한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내주기요. 자기들의 손을 안 벌고 이렇게 피를 묻히려고 했던 그게
정말 마음속에서 아주 극렬하게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 마음은 시기입니다. 시기 첫 번째로.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한 거, 유대인들에게 말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쫓아낸다는 것을 믿었으면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은 하셨어요. 그 일은 100% 사실입니다. 근데 100% 사실을 가지고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나눈다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100%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100% 사실로 보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유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100% 사실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세상을. 제가 불신이 팽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요? 그 가운데는 항상 거짓된 것들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란 말씀이에요. 옆에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뾰로롱 옵니다.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렇게 옵니다.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물며 진화 안 하겠습니까? 발전하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소재되고 수리되어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믿음에 대해서 두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에 믿어서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도 저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을 삼으셔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모셔보십시오. 오시나.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하나님을 가라오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가 절대 가라오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전투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강한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을 지키시진 않으시고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진 않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 말이 좀 모순되는데 우리의 재물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인이시니까. 그분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돌림 노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염치 없기 때문에요. 염치를 믿음으로 모신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의 빈자리가 치워져서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전쟁의 승리자로 항상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무기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란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검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말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붙였을까요? 말씀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의적으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오. 세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게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편, 우리의 삶, 구원받은 삶을 지키는 방편으로는 절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죠.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양편답니다. 깨닫는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나도 유익이고 형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공동체에도 구원의 길 위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유익이 바로 말씀을 상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을 두시고 때가 되면 그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본인이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받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된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한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절대 제한 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산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산물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옥토에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야 되는데 옥토에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를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0개를 주시고 6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알곡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에게서 취하시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겸손하고 또 그 겸손함을 늘 유지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우리 안에 두신 영광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뭘 낸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낸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낸다고요. 어떻게 내겠어요?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하겠습니까? 어떻게 절제하겠습니까? 왜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집사한테는 내가 좀 절제를 좀 취해 가야겠다. 절제를 가져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럼 뭐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절제를 낸다고 하기 때문에 믿고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참아서 참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참게 하신다. 성령이 감당할 것만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광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거죠. 생명책에, 행위책에 그걸 하나하나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그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시는 것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생명의 약속은 영광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대대손손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시는 것, 이 복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약속된 땅의 약속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영광도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듯이요, 영광도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온 세계에.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겁니다. 저 선인장도요. 저거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저거만 봐도 사막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보시나요? 저걸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것만 보시나요? 아니요. 저걸 보면 저게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 저희가 한번 예쁜 그 나무를 길러보겠다고 이렇게 막 진짜 가지가 막 이렇게 된 나무가 이파리가 요만해요. 그걸 갖고 왔는데 그게 원래 오스트리아 광야에서 기르는 나무래요. 근데 기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죽었어요, 금방. 비싸게 사서 금방 죽었어요. 제가 그게 죽을 때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럼 오스트리아 기후는 어떻고 환경이 어떻길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저히 못 살리겠는 거예요. 갖다 거기 다시 심어줄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요. 25,000원짜리 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시는 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만방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취하는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영광, 우리가 서로 위안받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때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위안받고 무언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은 사탄이 주는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을 흔히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모조품이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로 드러내셨더니 요한계시록에는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걸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경배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교묘하게 바꿔요. 그렇게 지어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질서를 두신 겁니다. 근데 마치 황제가 자기의 통치 자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그때를 교만이 들어오는 때라고 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위와 위치와 사람의 영광으로 볼 때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후에 다니엘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정신 나갈 겁니다. 이랬어요. 참 두려운 꿈입니다. 차마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라면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궁위를 거닐다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로 31절에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미쳐버립니다.
누가 또 이랬죠? 다윗이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정신이 나갔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함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아서 제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사는 동안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주를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영광과 존귀와 구원하심이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짐승과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걸 말합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이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임하거나 나쁜 일이 임하거나 이것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어차피 다 죽는데 죽기 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란 게 그렇게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그래 말씀을 늘 깨닫는 겁니다. 그 말이 실제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그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고 공동체에 덕이 되게 힘쓰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도록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